시간이 되었으므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통의 문제를,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젖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아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신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주님 안에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편 34편 19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9절. 시편 34편 19절. 시편 34편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붙들어야 되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만약에 내가 당하면은 삐딱한 마음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내가 고난받는 것은 내가 의인이 아니어서 고난이 오나? 뭐 이런 생각. 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근데 말씀에 보면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고난 받는 게 또 자연스러운 거라는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네. 4장 16절 383쪽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여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좋을까요?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난은 언제나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고난은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하고 손가락질 당할 때 하나님께 그것으로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큼이라. 팔복의 말씀하고 괴를 같이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집사님이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신실한 기독교인도 고난을 당하나요? 네. 네? 네. 어떠신가요? 형통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하다 했는데 고난 당하면 그러기도 하죠. 또 다른 질문이에요. 우리가 겪는 고난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고난은 죄의 결과인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이야기 한번. 여러분들이 또 당했던 고난 또 그리고 어려움들 있으셨을 것 같아요. 없으셨나요? 다. 만사형통. 네? 만사형통 하셨어요. 네. 한번 오늘도 세 분, 네 분 이렇게 앉으셔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분이어서 너무 멀찌감치 계시네. 세 분, 네 분. 저랑 나누고. 이 질문하고 고난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리고 죄의 결과인가? 이런 질문이 있고요. 또 고난을 겪을 때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다를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먼저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분, 또 뒤에 네 분 이렇게 또 저하고 이렇게 세 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모르신 거예요? 네. 권한을 제 결과입니다. 제 결과요? 제 결과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닐 수도 있다고 제 결과니까 뭐야? 선생님 어서 오세요. 그 살다 보면은 단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통합해서 내가 무슨 무엇을 했는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잘못하지 않는데 진짜 너무 잘못되는데 하나님 신이 아니라 진짜 내가 식습관을 진짜 잘못해서 그런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지 모르잖아요. 그만이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좀 뭐랄까 좀 제대로 하나님 순종을 못하고 선생님 먼저 이쪽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쪽으로 좀 오시면 거기 나눔하는 시간이어서.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결과는 이제 고난이라고 느껴지고 나는 진짜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안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인생 걱정 안 되는데 코로나에서 해제된 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같이 안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 내 잘못 때문에 그런 건지 그래서 평소가 나왔어요. 이동생활 하는데 진짜 제가 그런 생활을 하고 헌금 안 하고 막 그래가지고 진짜 하나한테 벌 받은 게 있는데 아니 진짜 벌 받은 게 아니고 내가 진짜 어제 밤 6시까지 뭔지 하다가 새벽 뭐 3시까지 하다가 피곤해가지고 좋은 거지 내 인간이 실수인 건지 그걸 이제 비슷한 인간인 거거든요. 진짜 뭐 이제 아무도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거지. 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해석이 들어가서. 하나님 뜻인지 하나님 이제 성인지 이게 성인지 하는데 개인적인 거기다 다 모든 다 밀어붙여버리면 돈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면서 이는 다 해주시고 어려운 요나가 불순종했을 때 이제 그 고난을 받게 되잖아요. 그처럼 내가 이제 이렇게 어떤 이제 불순종 때문에 요부 이제 자존심 없었지만 고난을 하나님의 성령이 그 외를 자처할 때도 있고 이제 애매하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내 세상에서 이제 좀 차별이나 이제 그런 배타적인 시선으로 이제 특히 이제 뭐 여기 코로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이제 이상하게 교회 막 하지 말라고 항상 이제 그래서 그냥 죄인이 그냥 죄인이 근데 이제 막상 이렇게 문화를 받게 되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아 이런 고난이 왜 나한테 찾아왔을까? 내가 뭐 이렇게 돌아보기도 되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연히 그냥 뭐 잠깐 가만히 보냐고 여기까지 말고 중에
코로나 걸렸죠. 근데 회사 출근했는데 확진됐대. 그럼 공장문을 다 닫아버리거든요. 그런 사람 몇 번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 묻히다가 잠깐 있는 사람 거셨나 봐요. 그 사람 완전히 교회가 접촉됐거든요. 진짜 이 사람 회사가. 지금은 괜찮을 텐데. 네, 지금은 이해할 수 있죠. 그때는 저거 그래가지고 공장을 다 세웠거든요. 다 퇴근하고. 근데 만약 그 사람 교회 갔다가 걸렸다면 이게 이제 고난인지 이건 뭐 진짜 뭐 내가 진짜 핍박인지 뭐 진짜 내 잘못인지 진짜 난감할 것 같아요. 주일 위해서 열심히 찬양하다가 원수가 걸려왔는데 이상하게 완전히 진짜 돈이 맞으면 진짜 핍박인지 내 부주인지 조심스러워요. 네, 그런 중에는 진짜 나는 별로 괜찮은데 교회에서 묻혔다는 게 딴 데보다도 교회 갔으니까 묻혔다고 할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목사님은 이제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더 많으시고 그런 신도도 아니 왠지 그냥 이렇게 평신도들한테 하나님이 그래 좀 그냥 봐주는 좀 유연한 그런 거지만 목회자들한테 좀 강하게 좀 더 이렇게 성령이 불러 지켜줘? 아니 좀 그런 어떤 기준이 좀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왠지 그런 생각이 뭐 어렵지. 저도 근데 뭐내 생각에는 혹시 내가 뭐 잘못해서 어찌됐든 간에 그분이 통장이니까 일단 그분이 통장이니까 설수는 모르겠냐 저도 30대 초반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많은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습관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잘못한 거지. 일단 근데 통장이니까 국민들이 일을 봐야 되니까 사실은 진짜 교통사고 나가서 제가 진짜 암 걸리고 어떻게 보면 그때 막 재수 없이 그런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잘못한 뭐 있을까? 없을 수가 없잖아요, 잘못이. 이만한 죄가 됐든 예, 그걸 찾아야 예수님도 이제 그러면서 뭐 이렇게 그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는 이렇게 그걸 믿기도 하지만은 고난도 같이 받게 하셨다 그런 말씀은 어떤 고난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렇게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뭔가 알려주시려는 뭔가 그런 어떤 우리가 겪고 싶지는 않지만 겪고 나면은 뭔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그렇게 진짜 그거를 진짜 네, 네 이야기 나누면 이제 또 시간이 부족하죠 항상. 네, 언제 끝나야 될지 몰라서 그런데 네, 제가 예전에 어릴 적 다니던 교회에 교회 봉고차가 사고가 나서 사망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살아나신 분도 있었지만 그때 어떤 교회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교회를 그렇게나 반대하시던 분들이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말씀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마치 하나님이 교회 반대하면은 그냥 데려가 계신 것처럼 그렇게 처벌하는 분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어렸을 때 되게 마음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만약에 유가족들이 들은다면 어떤 반응이 있을까? 네. 그런 생각하니까 지금 와서 생각할 때는 또 섬뜩한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또 집사님이 20년 만에 교회에 오셨어요. 교회에 다시 등록하시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그분이 청년 때 열심히 하시다가 결혼하시고
교회를 끊어버렸어요. 주일도 안 나가고 주말을 이용해서 신나게 즐기시고 막 그러다가 다시 20년 만에 교회를 찾았어요. 왜 찾았냐면 교통사고를 당하셨거든요. 네. 사고를 당하고 또 자녀가 그 사고 때문에 성장판 문제도 생기고 막 여러 가지 문제 생기면서 이게 왜 그럴까 고민하시다가 하나님이 또 생각난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저버리고 있었거나 또 병원에서 기도하다가 아프니까 또 기도하게 되잖아요. 기도하다가 진짜 내가 너무나 아프다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찾고 그런 게 너무 이제 회개가 돼서 다시 교회를 찾으셨어요. 결과적으로는 교회를 다시 오게 되시니까 좋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주일 성수 안 하면 치시고 그런 분일까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했더라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렵죠 이거는. 네. 아까도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얘기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매를 드신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또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은 어쩌면 돌이키게 하시는 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결혼하시고 그때 이제 자녀를 낳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일하셔도 봉급이 너무 조금이었어요. 그래서 쌀 다 팔 수 없어서 밀가루 사 먹던 밀가루 맨날 수제비 먹던 그때인데 아버지가 그때 11조에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11조가 너무 아깝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댔는데 안 좋은 일들이 연거푸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한테 나중에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용돈을 주시면서 10분의 1은 하나님 거다고 공 하나만 빼고 하나님한테 드려야 된다 하면서 저한테 아버지 일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전에 11조 빼먹었는데 너무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자꾸만 돈 빠져나간 일이 있어서 나는 11조 그때부터 꼭 지키려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던 거예요. 어머니가 신학을 하신다고 했을 때 반대를 막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안 좋은 일이 막 일어난 거예요. 연거푸.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신앙하는 거 절대 반대 안 하겠다. 서포트 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서포트하고 계세요. 저희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어요. 무서운 분. 또 그리고 뭔가 찔리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또 신앙이 조금씩 자라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평안하게 신앙생활할 때보다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병이 걸리고 나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신앙인이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거나 불행한 일을 겪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노라면서도 그것을 그냥 이겨내는 게 아니라 또 혼란을 겪어요. 내가 큰 병을 얻었거나 가족 중에 누군가 만약에 아프다. 그러면은 걱정이 되죠. 왜 아플까? 네. 또 자녀가 뭐 사고를 당하거나 아파도 엄마들은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뭐 잘못했다. 네, 내 죄인가? 이게 엄마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또 직분자 가정 중에 어려운 일이 당하면은 말씀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래요? 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려운 일 당하면은 마치 믿음 없는 것 같고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또 때로는 고난을 심지어 저주처럼 여기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난에는 언제나 이유가 있을까요? 고난에 이유가 항상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유는 있는데 나는 모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정말 또 이유가 있을까? 없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네. 내가 병에 걸리는 것은 나의 잘못 때문입니까?
뭐 술 많이 먹으면 간 안 좋아지고 그런 건 그러겠죠. 뭐 담배 많이 피우면 폐가 안 좋아지고. 근데 또 나의 잘못 때문에 뭔가 병에 걸리는 것인가? 내가 사고가 나고 나의 경제적 상황이 안 좋아지고 가족 중 한 명이 실패를 겪는 것이 내 잘못 때문인가?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일상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고난을 인과응보적으로 이렇게 원인에 따른 결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틀렸다고 하시는 본문이 있어요. 어디예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실로암 망대가 있었는데 그게 무너져가지고 치여 죽은 사람이 18명이나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예루살렘에 거한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더 있어서 그런 줄 아느냐? 그들이 죄가 더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 9장에도 맹인의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어떤 맹인을 고칠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날 때부터 맹인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당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난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이나 응징 또한 하나님의 버리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대안들을 다른 답들을 말씀하셨어요. 물론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그것을 계기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는 것은 참 바람직해요. 또 자기에게 문제가 있으면은 그것을 주님께 내어놓고 회개하는 일은 좋은 일이에요. 고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은 좋은 일이겠죠. 우리 찬양 중에도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네, 고통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경우는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고통을 겪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고난으로 인해서 인생의 의미와 무게를 깨닫고 깊은 신앙으로 거듭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또 가족들과 친지들과 관계도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결과가 좋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좋은 일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재난이나 고통이 하나님의 벌이나 징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는 우선 피해야 돼요. 인과응보식 사고를 가장 뚜렷하게 하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네, 불교도 맞아요. 불교. 그리고 무속신앙이에요. 무속신앙. 털을 잘못 써서 이유가 다 있어요. 항상. 네, 그래서 털을 잘 써야 된다. 아니면 집에 뭐가 끼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이유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면 풀릴 것이다. 아주 완전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세상에서 잘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네. 또 사고나 질병이 생기면 하나님의 저주로 여기는 경향도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이런 생각이 있으면은 기독교인이 기복신앙적으로 가는 거예요. 네. 복을 채워서 누르고, 물론 복을 우리 다 바라죠. 그런데 신앙의 원래 의미를 이것은 훼손시키는 거예요. 고난은 누구나 만나는 것이에요. 선인과 악인에게 하나님께서 햇빛을 골고루 비춰주듯이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삶에서 겪는 사고, 질병, 경제적 어려움, 정신적 고통 이런 것은 매 한 가지예요. 신앙은 사고를 막아주는 부적 같은 것이 아니에요. 신앙인이 고난받아? 이상한데? 아까 이런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만약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은 신앙을 하나의 부적짐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만약에 안 좋은 일을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왜 날 하나님 잘 믿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을 보셔요. 성경의 인물 중에 위대한 인물들 중에 고난을 안 겪은 사람들 얼마나 있는지. 그들은 신앙이 없어서 고난을 안 겪었던 것이 아니에요. 의인이라 했던 욥은 고난을 겪었고 또 선지자, 예언자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자 그럴 때 더 큰 고난을 겪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갈 때 환난을 겪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까? 아멘. 네, 아멘 맞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복이 아니에요. 옛날에 산업화 시대 때는 순복음교회에서 삼중복음 이야기했잖아요. 뭐예요?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얼마나 축복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요한이 복을 빌어주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근데 순복음교회에서는 믿음의 세 박자가 있다. 영혼이 잘 돼야 되고 네.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순복음교회에서 제일 많이 했던 게 뭐예요? 축기하고 치유하는 사역들. 예수님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고 치유받아야 된다. 논리적이죠. 그런데 여기 허가 있어요. 예수 잘 믿는데 병에 걸리면 또 병에 걸렸는데 하늘나라 가게 되면 그러면은 고침을 많이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하면은 정말 그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생활하면 좋죠. 그런데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예수 믿고 낫는 경우도 있고 안 낫는 경우도 있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도 가난한 사람은 그러면은 제대로 못 믿는 것입니까? 네, 여기 함정이 있는 거죠. 태어나 보니 가난한 집일 수도 있고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태어나 보니 흑인 노예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중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런 뭐 욥과 같은 거부도 있고 근데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예수님은 또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까지 했어요. 복음과 함께 굶주리고 헐벗고 고난을 받아라. 네. 이들은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세상적인 복은 없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세상에서 보면 악한 사람들인데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많아요. 네, 있습니다. 네. 의인은 고통받고 악인은 배부른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대할 때 죄가 원인이다 이렇게 대해서는 단정해서는 또 안 됩니다. 세상의 성공이 신앙인과 비신앙인 구별 없이 성실한 사람 또 그리고 뭔가 기회를 잘 탄 사람 또 어쩌면 뭔가 재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또 세상의 고난도 뭐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구별하고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 당한 다음에 반응이 어떠한가? 아까 어떻게 나누셨어요? 반응이 똑같더라. 똑같은 경우도 있죠. 네. 아닌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응답하는지는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사고나 고난을 당하면은 어쩌면 자기 기질에 따라서 반응할지 모릅니다. 고난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고난 속에서 좌절하고 넘어져서 삶을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허무주의에 빠져서 주변을 원망하고 자기에 대한 자존감, 자긍심을 다 잃어버리고 삶을 저주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삼촌이 죽을 병에 걸리셨는데 그때 다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그때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낫는다 그랬던 때니까 다 같이 기도원 가가지고 삼촌의 병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삼촌이 돌아가셨어요. 낫지 못하고. 그 이후 어떻게 되냐면 가족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또 반대의 경우도 있죠. 이어령 교수님 최근에 돌아가셨죠. 이어령 교수님이 예전에 딸의 아픔을 통해서 그렇게나 부인했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제 딸 미나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한번 보여주시라고. 하나님, 제 딸을 위해서도, 제 딸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는데 제 딸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딸을 생각하면서 믿기를 결심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그 러브 수아타 거기서 세례를 받았죠. 결국 그는 딸이 믿는 하나님을 자기도 영접했어요. 세례받고 삶이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따님을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딸이 그렇게 바라던 아버지 전도하고 싶었던 그 마음, 그 믿음의 열매를 보고 돌아가셨죠. 또 CCC 김중곤 목사님이 둘째 딸 신이라는 신이 자매가 있었는데 신이가 위암으로 투병했을 때 그 순간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게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딸의 죽음 그 존재의 제로점에서 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군대에서 휴가 나오면서 얇은 책 하나 사들고 버스 탔거든요. 내려오는 내내 펑펑 울었어요. 너무 슬퍼서.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딸이 아파하는 그 고통 속에서 고통의 순간에서 아버지로서 딸을 위해 12번도 더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고 싶지만 죽을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을 거기에다 책에다 막 썼어요. 그리고는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은 십자가 예수님이구나.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왜 예수님 붙잡아야 되냐? 예수님은 나는 아무리 딸을 위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지만 예수님은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죽어주실 수 있구나. 이것에 대해서 써 있었어요. 신앙인은 고난을 받으면 의연합니까? 의연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비신앙인과 때로는 어쩔 때는 같습니다. 놀라고 분노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웁니다. 기질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있죠. 적극적으로 고난에 대해서 대처하는 사람도 있고 소극적으로 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신앙이 더 구체화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힘든 마음을 가지고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어디다가 이야기합니까? 울고 술 마시고 하소연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신앙인은 나아갈 분이 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할 분이 있어요.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놓고 소리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죠. 어떤 이들에게는 응답으로 경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으로 이렇게 일관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게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은 고난이 주는 고통을 받아들이지만 그 고통으로 인해서 영영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 히브리서 말씀처럼 믿음을 가진 자는 영영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아파하고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허무에 빠지지는 않아요.
물질적인 시련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영체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상황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고난이 주는 고통 속에 그 너머에 주님의 뜻을 찾아가며 기다리며 기도하게 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도 고통을 겪었죠.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뭔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 그걸 간구했어요. 열심히 간구했다는 거죠. 그런데 응답이 없었어요. 나중에 응답이 왔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은혜가 족하다. 그냥 그대로 살아. 그냥 그대로 살아. 이런 것 같이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을 받고 저라면은 하나님 그게 무슨 소리냐고 저 같으면 더 따졌을 것 같은데 바울은 그 가운데 원망하지 않고 또 노여워하지도 않았어요. 자기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바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신앙이 깊어진다면은 사실 그것은 은혜입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가 고백했던 게 뭐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어쩌면 이 시련을 통해서 내가 더 강해질 수 있겠군요. 이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의 토로를 한 것이. 로마서 5장 3절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어쩌면 내가 점점 튼튼해지고 단단해지는 과정이겠구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 고난 앞에서 그래서 신앙을 가지면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손잡고 일어나시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고난 앞에서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죠.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는 이건 다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에 대한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다 단련되는 과정이야. 한 대 맞아요, 아주. 만약에 우리가 배운 대로 이거 다 단련되는 과정이야. 어쩌면 네가 정금같이 되는 과정이야. 이게 맞을지 몰라요. 그런데 큰일 날 소리죠. 살면서 어려운 일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누군가 만났을 때 우리는 말을 아껴야 돼요. C.S. 루이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예. 유명 설교 시간에 많이 나와요. C.S. 루이스. 네. 근데 책을 읽으면 저한테는 어려워요.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그 책만 읽으면 되게 힘들더라고요. C.S. 루이스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신 가장 유명한 말이 뭐냐면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네, 기먹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래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다. 기 막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와 하는 것처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더 만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걸 강연을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루이스가 이것을 말하고 다녔던 것을 나중에 후회되는 경험을 해요. 언제 그랬냐면 C.S. 루이스는 나이가 많이 늙을 때까지 독신으로 살았어요. 옥스퍼드 교수님이었고, 근데 그거 강연을 하다가 어떤 여자하고 말이 통했는데 그 여자하고 사랑에 빠져요. 그 여자는 이혼해가지고 아들 둘을 데리고 사는 여자였는데 그 여자하고 사랑에 빠지고 나중에 그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여자분은 골수암을 앓고 계셨어요.
그래서 결혼 중에 3년 정도를 이 여자와 투병 생활을 같이 하면서 고난의 고통의 시간을 함께 겪으면서 루이스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소리쳐요. 자기가 지금까지 뭐라고 했었어요?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렇게 말하고 다녔는데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 슬픔과 아픔을 겪으면서 고난의 실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왜 하나님은 빛이신데 고난이 있을까? 이 이야기를 적어놓은 책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이고, 그리고 이게 영화로 됐어요. 좀 오래전에 나왔는데 안소니 호킨스 주연의 섀도우랜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는데 섀도우랜드, 하나님의 그늘진 곳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영화예요. 정말 보면은 절절해요. 진짜 재미는 게 아니라 아무튼 생각할 거리가 있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을 해요. 고통이란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 다음 구절이 있는데 뭐냐면 지금의 고통은 과거 또는 미래의 행복의 일부다. 자기가 경험해보니까 과거 또는 미래의 행복의 일부다. 고통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고난을 겪은 다음에 루이스의 생각이 조금 바뀌었던 것이죠.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쉽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저도 지금 벌써 30분 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욥의 친구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욥이 고난당할 때 무슨 잘못이 있어서 고난당했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와서 며칠 동안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적어도 7일. 7일 동안 욥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7일 만에 입을 열었어요. 7일 동안은 욥 옆에서 계속 위로해주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입을 열자마자 그때부터 이제 잘못되기 시작했어요. 고난의 이유를 찾기 시작한 것이죠. 아마 혹시 네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럴지 몰라. 혹시 너희 자녀들이 잘못했을지 몰라. 하나님이 현미경 갖고 너 죄를 찾는데 그것에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겠냐 하면서 엘리바스, 소발, 빌닷이 말한 것은 전부 다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욥의 고난이 그런 것이었나요? 아니었죠. 욥의 고난은 까닭을 모르는 고난이었어요.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욥기에 보면은 너가 이래서 고난을 받았어 이렇게 결론이 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나죠.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해요. 네가 이거 아니야? 이거 아느냐? 내가 또 이것이 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말해주면 네가 알아들을 수 있느냐? 다 알 수 없으면 말하지 말라는 식으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요. 그러자 욥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무지한 말로 제가 이치를 가렸습니다. 스스로 알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그런 일들을 제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그런데 어쩌면은 침묵하는 것이 더 필요할지 모릅니다. 에레미야가 3장 23절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아요?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없더라.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것을 메워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모를 뿐이고 그래서 잠잠해야 한다. 이런 말씀인 거죠. 우리는 그런데 말로 까먹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의 딸은 지금도 교회를 안 나와요. 큰 교회 다녔는데 그 권사님이 그 교회 초창기 멤버였어요. 정말
봉사는 다 하시고 그랬는데 원사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암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암은 죄의 결과입니다. 물론 맥락상은 뭐였냐면 죄가 들어오면서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병도 질병도 역시 죄의 결과로 들어온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근데 그 말씀이 한번 딱 들려버리니까 그 권사님 딸이 귀를 막아버렸어요. 어떻게 우리 엄마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엄마가 죄지어서 그런다고 하면서 그 이후로 교회를 딱 끊어버렸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귀를 막아버리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닥친 고난으로 인해서 고난이 닥치면은 이런 질문을 해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무슨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힘들어하는 사람 앞에서 말을 할 때는 정말 조심을 해야 돼요. 어떤 소리 하나가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격이 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다른 이의 아픔에 공감을 해주며 좀 더 귀를 기울여주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예전에 IT 지진 났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때 어떤 책을 봤는데 오 그렇구나 저도 그렇구나 했는데 나중에 곱씹어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말이었어요. 뭐였냐면 그 나라는 IT는 사탄에게 나라를 판 나라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난 것이다. 이게 신앙서적의 그 설교집에 버젓이 그게 적혀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그렇구나 IT는 사탄의 나라구나. 그래서 이렇게 심판받았구나. 그런데 정말 그럴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 불교 국가였을 때 진작 망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하나님 없는 나라들은 다 망해야 되는 나라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또 9.11 때도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러면서 막 꼬집었던 그런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세월호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말을 함부로 어쩌면은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예의 없는 기독교다. 무례한 기독교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을 해야 합니다. 마치 나아만의 여종처럼 주인이 아파하니까 적국의 수장이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아파하니까 또 중풍병자를 데린 친구들처럼 기도해주고 또 야이로의 딸을 위해서 간청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화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모세와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릴지언정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는 고통의 상황에 함께해야 합니다. 고통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할 말은 많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함께하고 연대하고 위로하고 공감을 해줘야 합니다. 예전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여러분 하도 많이 들었잖아요. 밀양에서 감독이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아주 엉망진창이다 이걸 말하려고 했을까요? 어쩌면 예의 없는 기독교, 답을 내려주려고 했던 기독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불신자 송강호가 어때요? 그냥 예수님 역할을 정말 그 전도연 옆에서 그냥 지지해주고 옆에 있어주고 그 모습을 감독이 말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기독교를 깔려고 한 게 아니라 이런 모습이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누군가 외로워할 때 같이 있어주는 것, 의지할 누군가가 되어주는 것이 기독교가 할 일이다. 이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왜 의지합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과 피를 흘리며 인간의 고통을, 고난을 나누고 짊어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고통의 하나님입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예수님.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책 제목이 이러는데 뭐라고 했냐면 책 제목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뭐가 이상한 점 찾으셨나요? 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있었느냐? 그 전에 신학에서는 뭐라 했냐면 하나님은 그때 침묵하셨다. 흑암이 휩싸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세상 모든 죄를 누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학에서 그렸는데 이 몰트만은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서 함께 고난을 당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에 침묵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도 같이 달리신 거다. 고난을 모른 척한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슬픔, 그 고통을 감당하시는 분이 우리가 아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몰트만은 그 책에서 결론을 어떻게 드리냐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처럼 고통과 함께 가야 된다.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가야 되고 고통당하는 자들 편에 늘 서야 된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서셨던 것처럼. 루터라는 영화에 보면은 재밌는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어떤 젊은 남자애가 한 20대쯤 된 것 같아요. 20대쯤 안 된 것 같은데 우울증을 앓고 있다가 옥매여서 자살을 해버렸어요. 당시 교회에서는 자살한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자기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면서 자살한 자들은 장례를 치러주지 않았어요. 교회 묘지에 묻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내려주지 못하고 옆에서 엄마가 동동 구르고 있는데 다들 외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고 싶지만 할 수 없다고. 그때 루터가 그것을 보고는 잠깐 자리를 비워요. 그리고는 삽을 들고 와서 한 명 인부 데리고 와가지고 그 자살한 그 친구를 끌어내요. 그리고는 교회 묘지, 그걸 파면 안 되는데 교회 묘지 파가지고 거기다가 장례를 치러줘요. 루터는 이게 바로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 아픔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었어요. 우리도 성경의 가르침처럼 우는 저들과 함께 울어야 돼요. 오늘 고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고난은 사실 왜 그러냐 하면은 딱히 답할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말처럼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야기하고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나중에 천국 가서 그 고난의 의미를 다 알게 되는, 사실 성경에 많은 것들이 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면은 분명히 또 보이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또 제가 또 1시간 가까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여러분? 질문이 없어요. 네, 질문이 없으면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삶에 늘 형통함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힘든 일도 아픈 일도 우리 가운데는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련을 통해 우리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주님께 더 가까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 잘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함께 해주고 위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시간을 내어 함께한 주님의 지체들 한 명 한 명 복 내려주시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느낄 수도 없는 그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또 어려운 주제인데 성경 해석. 그거만큼 또 어려운 게 없죠. 성경 해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마지막이죠? 네.